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육신의 욕심을 쫓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3장 16절에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것도 3장 16절인데. 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은데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영에도 속하면서 육에도 속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뭐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교로 얘기하면 돈수는 아예 한 번 깨달으면 끝나는 거고, 도노 점수 점점점 내가 변화받고 성찰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게 도노 점수잖아요. 그래서 막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교리 싸움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은 한 번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중간지대가 없다고. 나는 지금 세상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언젠간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장 신앙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결국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강의했죠. 그게 바로 내 앞에 둔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앙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생활 버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이제 그 말도 따지고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그렇게 좋은 돈이라는 건 나한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좋은 취미 아깝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근데 아직도 그렇게 똥이 좋아요? 예?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아직도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직도 목사님의 사랑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치십니다. 경고합니다. 저 되게 나쁜 놈이에요. 제가 참 좋은 교회 설교하러 한번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을 목사시킨다고.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나를 살리시고 싶었으면, 얼마나 나쁜 놈인데 살리고 싶었으면 매주 결석하지 말라고 목사시킨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고 제발 말씀 좀 보고 찬양 좀 부르라고 목사시킨 거예요. 제가 지금 저를 돌아보면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을 목사시킨다고요. 목사시킨다고. 그냥 평신도로
하나님 맨날 버리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절대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든 여러분들 택했으면 여러분들 자녀 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영의 생각,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끝까지 데리고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한 병사가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제 책상을 깨끗이 먼지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닦아놔요. 아침에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저희는 1시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토익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700점 넘은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를 하겠대요.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하는지. 전역할 때 제가 금일봉 이렇게 해가지고요, 봉투에다가 5만 원을 넣어가지고 정말 너 너무 잘한다, 너무 훌륭하다, 5만 원을 주면서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마지막 부탁이 있다. 뭐겠어요? 나 너 예수님 믿기 바란다.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 친구가 아버님이 이렇게 맨날 바람 피고 다른 여자랑 살고, 어머니는 안 좋게 세상을 떠나시고, 누나는 정신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고, 가정을 혼자서 꾸려나가는 형제였어요. 근데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강원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세상에서 제가 이럴 때 제가 제일 얘기하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래요. 정말 제가 많이 사랑해줬고 같이 힘들게 어려운 고난도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엊그제 네이버에 어디 군청 공무원 집에서 숨진 채 발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마음에, 그 삶에 세상적으로 성실하고 착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 마음속의 짐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부터 형제부터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려고 하고, 그 형제가 보면 그래요. 너무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지 티끌도 하고, 제가 탄띠하고 헬멧을 벗어놓으면 깔끔하게 접어가지고, 알죠? 각 잡아놓는 거.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7급 공무원이 32살에 왜 세상을 떴을까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 만났어요. 제가 이 연락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가 늘 대장님 얘기하면서, 대장님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해서 꼭 가는 길에는 대장님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상 잘 되는 거, 악인의 형통함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지 아니고 그에게는 어쩌면 악이고 죄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형통한 거 기쁘십니까?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남편, 딸 다 교회 안 나오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꼭 진급했다 그러면, 승진했다 그러면 데리고 와갖고, 그게 박수 칠 일입니까?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세상적인 승진, 세상적인 발전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성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로 뿌려진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함부로 내 생각 방치해 놓고 길가에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세상 생각만 하고, 주식이 좋다 그러면 주식이 쫓아가고, 정치가 좋다 그러면 정치 쫓아가고, 취미가 좋다 그러면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여자 쫓아서, 남자 쫓아서, 기증품, 명품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못 박아 놓지 않고 그냥 길가에 던져 놓는 거예요. 쇼츠 보면은 1시간씩 보고 내 마음이 거기 뺏겨 있는 거예요. 아이고 좋네,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좋아. 예. 제 얘기 하는 겁니다. 제 얘기. 예. 제일 나쁜 놈이니까 제가.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래요?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음을 놓고 있으니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뭐예요?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마귀 종로로. 내 마음을 그렇게 방치시키고 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없대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조금 힘들면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에 조금 사람들 없으면 덩달아 안 나. 조금 남이 나한테 불편한 얘기하면 덩달아 안 나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박혀 있지 않아서요. 네? 세상으로는 죽은 자라며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세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이야기가 들릴까요? 닫으시라니까요. 닫어. 예? 귀 좀 닫고 사세요. 왜 세상 이야기 듣고 삽니까? 교회에 목사가 제일 나쁜 놈이면 장로님 그 다음으로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가 하는 말 좋은 소리 하나도 나올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왜 교회에서 기대하십니까? 병자들의 집단 아니에요? 병자들의 집단. 우리 병원 가면 왜 마스크 쓰고 다녀요? 다른 사람 병균 감염될 때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마스크 쓰고 귀 막고 다니세요. 예? 사람 보지 마세요. 흔들흔들 말씀에 뿌리 박지 않고 예수에 뿌리 박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니까 자꾸 넘어지고요. 세 번째는 좀 잘하긴 잘하. 근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좀만 잘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아까 잠시 견디다가 2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를 뿌리 박고 살면은요 우리 삶 속에 환난이나 박해가 무조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다르게 사는데 세상하고 거꾸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환난이나 박해가 없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라는데 아이고 참배하고 천황폐하 만세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참았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켜왔던 거예요. 환난이야 박해 받아야죠. 이 가시떨기가, 예? 가시떨기가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세상 염려, 재물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쪽에 가보니까 옥토와 같은 교회, 옥토밭과 같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옥정 저 중심상가에.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옥토와 같은 교회가 될까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까요? 첫 번째, 좋은 밭에는 항상 태양이 비춥니다. 그리고 물이 비춥니다. 태양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햇살을 맨날 맞는 우리 마음밭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셨던,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셨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생수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밭은 좋은 비료, 퇴비가 공급됩니다. 여러분, 비료와 퇴비는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외부에서 줘야 돼요. 외부에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마음밭에 비료와 퇴비를 공급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고 기르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라고 기르게 할 수 있는 퇴비를 좀 공급받으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좋은 밭은요, 세 번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작물은 무슨 소리 듣고 자란다고요?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답니다. 정말 웃기죠? 예? 어떻게 식물이 소리를 듣고 자라요? 예?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채소는요, 주인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리면 많이 들릴수록 잘 자라면서 열매도 많이 맺는데요. 여러분, 주인 발자국 소리 잘 들으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이모순 권사님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고추가 20cm예요. 고추가 20cm. 네?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라는 거. 그럼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인 발소리, 하나님 발소리 들으라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말씀을 깨닫고 옥토와 같은 밭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원수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박경래 권사님은 우주가 원수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웃자고 한 얘기 아닌데요. 네. 우리 전도사님 아드님이 원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이 나의 원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마귀는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얘기예요. 마귀는 가장 하나님과 같이 비슷한 것,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 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손주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돈으로, 봉사로, 정치로 가장 위대한 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아들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니까 저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고 땅도 그렇게 차지해주고 정말 말도 안 되게 100세 아들을 줬는데 100세부터 117세까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너 네 아들 죽여버리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죽이러 가죠.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삭의 가장 좋은 건 뭐였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자손들 크게 번성하게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맨날 우물을 팠어요. 우물.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우물 팠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물 팔 때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엎어버렸어요. 나는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들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거 필요 없다니까. 버려 임마. 어떻게 해? 그거 버리고 나를 찾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파. 하나님의 얼굴을 파.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25장에 이삭의 재산을 몇 배나 늘려줬다 그래요? 100배.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죽여버리십시오. 읍참마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갈 공명이 마속이라는 사람을 가장 친하고 가장 아끼는 장군인데 내가 지시한 대로 매복해 있으라 했는데 지가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해갖고 산꼭대기에서 막 성짓고 야 싸우자 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너 내 말 안 들었지? 일로 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데 울면서 참수해버려. 목을 베버렸어. 마속을 울면서 목을 베버렸어. 읍참마속. 여러분 오늘 울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목을 베버리십시오. 항상 우리의 신앙의 함정은 차선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디모데 전서 3장 9절에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없으면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의 비밀을 체험했습니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의 됨을 불과 성령으로 내가 세례받았다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느낌은, 내가 느낀 감정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바로 난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나쁜 놈은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나빴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과 가장 멀어지고 불신으로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이요. 눈에 띌 때마다 저 나쁜 놈, 맨날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남 평가하고 너는 그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잘났어. 그때가 예수하고 가장 멀었을 때였어요. 오늘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보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나는 죽은 내 친구의 아내, 죽은 친구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걸 친구의 아내한테 갚아야 되는데 그 돈도 안 갚고 모른 척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빚 안 갚은 거 그걸 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으면서
오늘 카레라이스 했는데 밥도 안 먹으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장로교에선 최고의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옛날에 노비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다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면 목사님도 없는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했던 분이 나와서 나 죽은 친구의 돈도 떼먹고 그 과부된 친구 그것도 돈까지 떼먹으면서 돌보지도 않았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우리 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랬던 겁니다. 예? 여러분 2년 전에 에즈벨이라는 미국 한 대학가가 있는데요. 대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날 때 찬양단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끝나는 찬양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네.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있는지 나같이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 학생 한 명이 꼬꾸라져 버려서요. 그 에즈벨이라는 도시 한 도시가 한 달 동안 마비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 채플 예배실에 사람들이 빼곡 쌓여가지고 계속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은 거예요. 세상으로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회개의 그 부흥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죽하면 에즈베리 시에서 외부인 출입금지. 그 교회로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너무 사방곡곡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거기서 예배드려서 성령의 능력 체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옥정지구에도 옥정 파출소에서 와서 교통정리하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실천적인 겁니다. 마음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노래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어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2절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여러분, 나의 몸이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까? 생각으로 붙어 있지 마세요. 말로 붙어 있지 마세요. 예수쟁이 하지 마세요. 말로. 내가 정말 예수님과 접붙임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붙여 있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잎도 안 피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못 맺는 인생인 거예요.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도 못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만 있어라.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 잘 되고요.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가정 다 잘 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생각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지가 떨어져서 난 가지인데 나 붙어 있는 거 알지? 그러지 않잖아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좀 예수님과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무슨 교회예요? 몸 대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 몸이라고 해요. 몸. 이 교회에 좀 붙어 있으세요. 붙어. 제발 교회에 좀 붙어 있으세요. 어디 놀러 가낼 시간 있습니까? 어디 차 마실 시간 있고 어디 친구 만날 시간 있어요. 예수님 교회에 좀 붙어 계세요. 예? 그럼 예수님 만나 주시고요.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붙어 있지도 않고. 어쩌다 오면 섭섭하고, 어쩌다 오면 불편하고, 어쩌다 오면 힘들고, 어쩌다 오면 잘 될까 안 될까 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몸 대신 교회 제발 붙어 있으십시오. 몸으로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처음에 나와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일 처음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말해요? 예수께서 3절에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 그래서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뭐예요? 열매로 끝맺으십니다.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나니 이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결국엔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 맺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우리는요, 왜 지금 혼자 교회 나오신지 아십니까? 왜 나만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 없는지 아십니까? 저부터 썩어져 죽지 않기 때문에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제가 도봉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5학년, 6학년 교실 1층에 과학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해골바가지 이렇게 시체된 거 있고 막 아시죠? 뼈 이렇게 있는 거 있고, 이 비커에 이 물건들이 이렇게 뭐 새싹이 자라고 개구리가 올챙이가 개구리 되고 뭐 닭이 그 결합 안에서 바뀌고 막 이런 걸 그 알코올 통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완두콩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요, 어떻게 자라느냐? 처음에 완두콩 그러다가 이틀, 이따가 3일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이 벗겨지고요, 터져버립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내 더러운 세상의 껍질 버리고 내 몸의 껍질 버리십시오.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부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문제에 왜 막혀 있는지 오늘 해답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구주와 함께 죽는다면 우리 교회 이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단 한 사람, 저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죄악되고 못되고 나쁜 놈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 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와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